할렐루야. 은혜 받을 말씀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안내한 사람들이 앉는 자세를 정확하게 해줘요. 앞에는 여기 좀 거리 간격이 안 뒀잖아. 앞쪽에 여기도 2m 써야 되고 따로 떨어져야 됩니다. 정확하게 2m 간격. 반주자도 좀 떨어지고 사이도 안 좋으면서 떨어져요. 뚝 떨어져서 2m 무조건 사람과 사람 2m예요. 그거 안 해주면 한 사람도 걸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앞에 항상 안내는 앞에서 딱 앉을 자리, 반주자 앉을 자리 딱딱딱 이렇게 정해줘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대충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2m 간격이니까 그 의자를 요 붙여놓은데 뒤로 앉으라는 거예요, 앞으로 앉으라는 거예요. 그 계산을 정확하게 설명해서 안내를 해야 되지. 이 넓은 데 와서 총총 붙어버리면 어떡하는 거예요. 2m 앞뒤 양쪽이 2m입니다.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법적으로 무조건 한 명 걸리면 다 무조건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앞에 2m, 옆으로 2m예요. 그 거리를 정확하게 안내해 줘야 되지. 대충 이렇게 몇 명 안 나오는데 해버리면 그 이제 또 걸리면 누가 감사는 바로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그 안내 항상 꼭 해줘야 돼요. 2m 거리를 꼭 유지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오늘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 예배 드리신 분도 우리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 교독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그 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12절 같이 있으면 시작. 똥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합니다. 우리 그 하트 사랑으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방송 듣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레위기는 우리가 가장 성경 읽을 때 어렵고 그리고 졸음이 빨리 찾아오는 곳이고 이거 산을 따지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그랬죠. 이 산을 넘어야만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못 일타가 요거를 넘어야 그 다음에 성경이 줄줄줄 끼어서 우리가 통독을 한번 할 수 있는데 이 레위기를 좀 이렇게 쉽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 레위기는 기본적인 핵심을 몇 가지만 짚어보면 그것만 딱딱 이렇게 눈을 보고 하면 빨리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특히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몇 가지요? 5가지 제사. 이 5가지 제사를 알면 성경의 반을 이제 레위기에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7가지 절기가 나와요. 그래 5가지 제사가 1장에서부터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절기 7가지 절기 나옵니다. 요거를만 다 머리 숙지하면 그냥 성경을 이해가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 5가지 우리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레위기 1장에서 이제 번제에 대해서 배웠죠. 번제는 바로 하나님께 태워드립니다. 이걸 때는 화제라 그러기도 한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구약에 우리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제사는 오늘 신약의 그림자는 바로 예배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제사의 정신은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구나, 그런 제사에 대해서 예배를 도입하면 쉽게 돼. 그래서 바로 이 번제 때는 바로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에 흠이 생기면 하나님 연락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흠이 없도록, 특히 하나님이 헌금 드릴 때도 흠 있는 것 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물 드려도 가장 기뻐하는 예물, 이삭을 가장 기뻐하는 첫 이삭을 드려야 되고 종수를 드려야 되지 아무거나 드리면 되는 거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에 흠을 내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마음에 정성에 흠을 내지 말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사람은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흠 없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연락받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 알지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지만, 제물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함께 제물을 받았지만 아벨의 제사를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통하여 예배, 흠 없는 예배를 드리라. 두 번째, 우리는 2장에 와서 이제 레위기 2장에 와서는 우리 소제에 대해 이야기해요. 소제는 피제사가 아니고 바로 곡물제사인데 밀가루, 작을 소자가 아니라 그러죠. 이 밀가루 분인데 밀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 밀가루를 드릴 때는 이 밀가루가 만들어진 과정을 생각해야 된다. 바로 우리 1장에서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상징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2장에 와서 이 소제에 대해서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삶, 우리 성품, 우리 인격,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밀가루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때로는 찢기도 하고 방에 찢기도 하고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떡도 만들고 많은 것을 만들 수 있듯이, 융합할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아나 내 교만이라든가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제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지고 또 부서지자.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아가, 내 교만과 내 어떤 이것이 살아있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혈기가 살아있다면 주님은 절대로 그를 크게 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고, 세 번째는 화목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3장에서 우리는 3장에는 화목제에 대한, 화목제는 그야말로 화목,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인간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그래서 드리는 이 화평, 평화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 이거를 화목제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와서 오늘 드리는 속죄의 죄입니다. 이제 벌써 우리가 네 번째,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속건제에 대한 걸 배우는데, 이 5가지 제사 중에 오늘 네 번째 속죄의 죄에 대한 겁니다. 이 속죄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 요 앞에 세 가지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자원해서 드리면 되지만, 이 속죄제는 자원이 아니라 의무직으로 해야 된다. 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는 자유로울 사람 한 명도 없고, 우리 모두는 다 죄를 범한 죄인이요, 아담 하와의 후손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는 모두가 다 죄를 지기 때문에 다 이거는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오늘날은 바로 속죄제는 바로 자백이고, 또 하나는 회개를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는 이 회개하라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원래는 신학적으로 볼 때 회개라는 것은 돌이킬 위해 가던 방향에서 되돌아오는, 한 번, 다시 말하면 세상 길로 갔던 사람, 하나님 원수된 길을 가던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래 이례적 사건을 회개라고 그럽니다. 바로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는 자백이란 말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죄는 우리 크게 두 가지지요. 하라와 하지 말라는 건데, 하라,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않은 것 죄고,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 두 가지 죄를 생각나게나 죄를 지은 것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중생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생각나거든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가리켜, 요거를 우리는 스스로 신학적 용어는 자백이란 말한다. 스스로 자자,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자백이라 그런다. 그래서 구약이 오늘 이 속죄제,
이 죄라는 것은 히브리에 보면 하타트라는 것인데 이 빗나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다 했을 때 히브리의 사상입니다. 헬라는 뭐라고 뜻이 목표를 벗어남, 하마라티아라고 그러는데 목표를 벗어난 것을 우리 죄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이 헬라에서 말할 때는 이거는 그 당시에 우리 체육 스포츠 용어예요. 활을 쏘는 사람이 목표가 있는데 활을 탁 대겠을 때 목표를 빗나갔다 이랬을 때 쓰는 스포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 다른 길을 갔다 그랬을 때 그것을 죄라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속죄제를 드린다. 그렇지만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속죄 제사는 누구든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12절까지는 제사장이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 13절에서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중이 범한 죄, 그 다음에 22절에서 26절까지는 족장이 범한, 족장은 오늘날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때 당시는 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보다 높은 위치입니다. 제일 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지도자, 족장은 정치 지도자들이죠. 정치 지도자들도 죄를 범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22절, 26, 그 다음에 평민이 개인이 지었을 때 속죄하는 방법이 27절에서 35절 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제사장도 죄를 범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그리고 정치인도 개인도 모두가 다 죄를 범할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언제 그러면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할 때 오늘 본문에 바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라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죄했을 때, 하나라도, 우리는 대개 보면 하나님이 모든 법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는 이런 것은 살인만 안 했으면 됐지 그러면서 살인죄를 손가락질합니다. 사람을 미워한 것도 살인죄인데 우리는 실제로 사람을 죽인 사람, 우리는 마음으로 미워한 거는 괜찮고 저렇게 죽인 사람을 손가락질, 여러분 똑같은 법인데 사람을 안 죽였다 할지라도 도둑질하면 똑같은 율법을 범한 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하나를 지었느냐 두 개를 따지지 않고 똑같은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적게 지은 죄고 저 사람은 많이 지은 죄고 저는 큰 죄 지었고, 성경에는 큰 죄고 작은 죄가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라도 범죄하면, 그리고 우리 인간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것, 죄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보시고 어렵다 해주시니 그냥 어려운 사람이지 누구나 똑같습니다. 100가지를 지은 죄를 지은 사람이나 한 가지를 지은 죄, 똑같이 법을 어긴 사람은, 하나라도 어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허물이 있을 때, 부지중에 죄를 지을 때 반드시 이것을 지켜라. 계명, 전에 성경에 보니까 금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 죄인이라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으니 죄인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죄인이라 하기는 우리는 죄이니까. 왜? 아담 하와의 죄를 우리는 다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DNA가 다 죄의 후손들이에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아담 하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집사가 아이고 그럼 형님하고 누님만 죄 안 지었으면, 때로는 미울 때는 아이고 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만 죄 안 지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평생 행복하게 살 건데 뭐 그 할머님 때문에 맨날 갔다고 무슨 문제 생기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데 하고 맨날 이게 투덜대면서 그러니까 한 번은 목사님이 그 집사를 초대했다고 그래요. 초대해가지고는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음식을 다 해가지고는 중앙에 있는 데는 다 랩을 이렇게 덮어놔 놓고 집사님네 잠깐 좀 갔다 한 30분 이상 갔다 올 테니까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으니까 요 중앙에 있는 요거는 랩을 딱 덮어놔서는 요거는 드시지 말고 요거 말고는 다 드시고시오. 내가 한 30분 이상 갔다 올 테니까 다른 거 다 드십시오 하고 이제 목사님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 보지 말라는 게 더 보고 싶어, 그 집사가. 처음부터 저기는 뭘 맛있는 걸 목사가 담겨놓고 혼자 먹으려고 저 우리 먹지 말라고 그러고 보지도 말라고 그러고 놔뒀는가. 밥을 먹다 보니 계속 그거만 궁금합니다. 요즘 궁금하면 500원만 내면 되지만 그때는 이 궁금하면 이걸 직접 뜯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싶어서 목사님이 이제 안 오니까 딱 뜯어봤더니 안에 그 속에 새 한 마리가 팍 하고 도망을 가버려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인생은 아담의 후손들이 하는 모습이라는 거지. 너도 아담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떠먹고 싶잖아요.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먹지 말라, 보지 말라 그러니까 집사도 더 보고 싶어. 니도 아담 하와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 하와처럼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적게 짓고 우리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똑같은 죄인이요 똑같은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원래 그거를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거 하나 차이인데 그거 하나를 하나님이 한번 내가 너를 통치하고 내가 너를 지배하겠다는 뜻인데 그럼 우리가 복 받으니까. 근데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그거는 참 하나님 그리스도는 죄를 범한 거죠. 하나님이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복 주려고 거룩하게, 왜? 안식일은 복된 날이기 때문에 복을 주려고 하나님 했는데 인간은 하나님 왜 간섭을 합니까?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자유롭게 살게 만들지 왜 그 하루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를 그걸 빼앗아 가지고 마음대로 서는 사람이 오늘날 주일도 안 지키고 그러잖아요. 11주도 마찬가지잖아요. 10개 중에 하나를 4개 드리면 내가 그는 씨앗이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내라 그러는데도 하나님 10개를 다 먹어야 되는데 왜 간섭을 하냐고. 이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또 제2 아담, 제2 하와가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거는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하는 자가 복받을 줄 믿으실 바랍니다. 즉시 그는 오래가면 우리가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뒤에 먼지가 많이 앉으면 새 옷인지 먼지 진짜 앉아도 모르듯이 내 마음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아니하면 이게 양심의 화인이 맞아가 감각이 둔해져 버리고 뒤에는 무서운 사람으로 적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생각나게 할 때는 바로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복을 받는다. 자, 13절 1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만일 이스라엘은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릴지니 그것은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죄를 못 깨달을 때가 있으면 그때 조금 지나면 아이고 내가 죄 지었네. 아이고 이놈 입이 또 죄 짓구나.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다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때 죄를 지었을 때는 못 깨닫다가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거든요. 죄를 지어서는 못 깨닫다가 조금 지나고 났더니 아이고 내가 헛소리 했구나. 쓸데없는 말 했구나. 아이고 내가 혈기 부렸네. 아이고 내가 또 하나님께 거짓말했네. 이렇게 사람은 인간은 그때 죄 질 때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깨닫는 일이 있다 없다?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갖다 드려야 되는데 지나갔는데 뭐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탁 하면 죄 지었으면 그것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유효기간 없이 계속 갑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모르고 지을 때가 많아요. 그 성경에도 말하기를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데 알고 지은 죄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해야 되지만 모르고 지은 죄가 이게 한참 뒤에 형광등처럼 뒤에 깨닫는 사람이 있다 없다 많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지나가요. 어떤 사람은 주일에 설교 듣다 아이고 그 죄였네. 죄였네. 그럼 성경에 주님께서 사람에게 나가라고 그러고 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욕하는 사람, 회방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여러분 욕 안 합니까? 회개합니까?
이 정도야 뭐 어떠냐. 여러분 그거 그렇게 넘어가는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 관계. 여호와는 손이 짧아 구치 못하면 귀가 눈에 듣지 못하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너희 아무리 간구해도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이 죄 문제가 가로막혔어. 죄 문제가 가로막혀 있으면 여러분은 왜 기도응답을 못 받는가? 죄를 짓고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한 가지라도 죄를 지어서 생각나거든 바로 즉시 회개하라, 자백하라.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이 담이 없어져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상달되고 응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고 그때는 못하다가 뒤에 깨닫거든 빨리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아이고 뭐 지나갔는데 뭐 죄는 유효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무한정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그는 죄는 계속 주님이 추적하고 있지 그걸 봐주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겠다 없겠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생각해보면 죄를 회개할 것이 너무 많은데 그걸 하나님께 회개하지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왜 하나님 못 봅니까? 이 더러운 죄악의 눈으로는 절대로 주님을 보면 신명돼 버리고 바울처럼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은 철저한 회개인데 이 회개가 자존심 때문에 아이고 이 정도에 어떻습니까? 하나라도 범죄했을 때 그랬습니다. 하나라도 범죄했을 때 수만 가지 율법이 있어도 하나라도 범죄했을 때 그러니 우리는 회개할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4절에서 6절까지를 봅니다. 자,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어떻게 제사드리는 시작.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또 4절, 5절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고 또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몇 분 뿌린다고요? 7분을 뿌린다. 짐승을 잡아서 이제 이렇게 그 동물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앞에 와서 회막에 잡죠. 잡아서 이제 피를 가지고 회막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쫙 이렇게 문이 휘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휘장이 가로막히거든요. 그 휘장 앞에 가가지고 이 제사장은 그 피를 7번을 뿌린다. 7은 성경에 우리는 완전수라 그러죠. 완전하게 죄사함 받아야 된다. 구약 시대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들어가자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의 지성소는 하나님 임재하는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 들어가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완전하게 피는 예수의 보혈을 가리키니까 신약의 그림자니까 그러니까 이 7번을 완전하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소통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7번을 뿌려라. 7번을 완전수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라도 있으면 절대로 함께 못 나아간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내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의 신약 가서 보면 이 예표를 가리키는데 예수의 피를 가리키는데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라. 자, 이거는 구약의 모든 것은 신약의 그림자라 그랬죠. 예표를 말하는데 이 피는 예수의 피를 가리키는데 그 예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리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 이 땅에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돌아가실 때에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찢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예수 피가 없으면 절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나아가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 그래서 바로 신약에 나오죠. 바로 구약의 바로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그러면 또다시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게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에 번제단 밑에서, 두 가지 나오죠. 회막물 뿔에다가 발라야 된다. 이 회막만 뿔, 향단의 뿔인데요. 향단은 뭘 가리켜? 성경의 구약의 향은 바로 신약의 기도를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서 천국에 가봤더니 막 천사들이 오락내리하는데 뭐 봤더니 뭐냐니까 성도들의 기도의 향기를 받아가지고 그 향단에다가 붓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향단에 뿌렸단 말은, 그 향단에 분향단 안에 뿌렸단 말은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가, 모든 기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 모든 기도가 하늘에 올라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주님이 열어놓은, 예수를 통하여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디든지 기도하면, 가정에서 오늘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 많은데,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그곳에 하는 기도하면 그 기도가, 고넬료 가정에 기도했더니 고넬료 기도가 하늘에 올라갔더니 그때 하나님이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 보고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타나,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갔더니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 기억하신 바 돼서 때가 되매 하나님 천사를 고넬료 가정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만남을 통해 전 가족이 구원받고 성령 세례받고 이웃과 친척까지 놀라운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가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사도행전 10장 1절에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이걸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디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가 올라가는 문이 다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집과 함께한다고 그러고, 두세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무엇이니 하늘에서 응답 준다 약속했으니, 어떤 기도 어느 장소든 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도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갈 줄 믿으시면 반드시 올라간다. 그 다음에 다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12절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그럴 때는 이제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제사를 드리는 마지막 저거죠. 시작.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여기는 진영 바깥이란 말이 중요한 말인데요. 구약 시대에는 버림받은 자, 저주받은 자는 버리는 곳이 따로 있어요. 죽은 시체도 다른 데 버렸고요. 그리고 또 구약 시대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 보면 인간을 대신해서 죽은 짐승을 반드시 이 진영 바깥에 멀리 떨어진 곳에 완전히 다 갖다 버리고 태워서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멀리하는 뜻도 되겠지만, 이것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영 밖에서 마지막 골고다에서, 그 성 바깥에 나가서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피를 통해 완벽하게 죄 문제를,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셔서 그 진영 밖에서 모든 죄를 처리해 주시고 이 사건을 미리 아시고, 구약의 오늘 본문에 예표한 말씀이 바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영문 바깥에 골고다에 가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짐을 다 짊어지고 진영 바깥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짐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그렇게 효과적이라. 그래서 성경에 그 예표가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13장 11절에 13절에 그 말씀이 바로 나오죠.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요. 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 성문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바깥에 예수님의 모든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영문 바깥에 가 짐승을 바깥에 가서 모든 걸 다 버리듯이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에서 영문 바깥에 가서 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다 버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예배하고 올 수 있고 마음껏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고 앞으로 지을 죄가 있다 할지라도 짓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적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 이루는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안 믿는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이 바로 구약의 레위기 사건은 바로 앞으로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피를 다 제단 밑에다 쏟아버리고 땅에 흘릴 예수 피를 상징했지요. 그리고 영문 바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다 감당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던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죄를 짓고 어려운 사람도 그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게 시키는 것은 누구든지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 이제라도 돌아오면 회개하면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2000년에 다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지금 언제든지 오면 주님 앞에 응답 받을 수 있고 회개하면 주님께 사함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바로 오늘 이 4장에는 바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날 사건을 예표한 말씀이기 때문에 4장을 읽을 때는 4장의 속죄제는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구나 하고 읽으면 이 4장을 쉽게 넘어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오늘 또 유튜브로 우리 인터넷으로 많은 분들이 예배 참석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와 그리고 또 수요 낮 예배, 정예배를 이렇게 인터넷 우리 유튜브로 그 통계가 곧 뜨잖아요. 바로 그 봤더니 우리 교회 예배당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 여기 나와서 실제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 사람보다 50%에서 70%더 많이 참여한다는 사실, 이거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주일 예배도 훨씬 많이 참석하고 한 500~600명이 더 참석하는 것 같고 내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수요 예배도 보니까 한 100몇십 명이 300몇십 명이 지난주에 수요 예배 들어왔는데 이 낮 예배에 들어왔는데 우리 보면 200명 낮 저녁에서 200명밖에 안 모인다. 많이 모이도. 근데 300몇십 명이 들어왔으니까 아니 그리고 100몇십 명이 더 하니 이 인터넷 예배를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니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우리가 이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고 예배 드렸을 때 수요 예배에 반드시 200명이거든요. 1부, 2부까지 200명이 300몇십 명이 들었으니 수요 예배를 앞으로 계속 실시간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사실을 내가 이번 보고 이걸 어떻게 될지 내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집에서 드려야 하지만 아마 우리 교인들이 또 다른 교인들이 오니까 이게 실시간 하니까 아니 200명 들인데 300몇십 명 예배 참석한 300몇십 명 같으면 이 계산을 따지도 내가 도대체 이게 지금 주일 예배도 한 600명 이상이 더 참석하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야 예배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쭉 통계가 나면 내일쯤 되면 쫙 이제 뜰 거예요. 오늘 또 많은 분이 나오셨는데, 근데 이제 철야 예배는 좀 몇 분 더 나오야 됩니다. 오늘 방송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선착순 한 10명은 더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 지금 표가 딱 정해집니다. 이제 다음 딱 완벽히 차면은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신청을 하고 접수를 하고 극장에 예매하듯이 예매표가 없는 인간은 일체 교회 출입을 못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주일 예배는 거의 다 찼습니다. 다 찼고 주일 저녁 예배가 좀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에 자리가 좀 있고 철야 예배 보니까 좀 자리가 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예배 자리가 없어서 못 나오니까 빨리 신청을 하셔서 그 자리를 해야 돼. 극장 가면 꼭 신청해 가야 되죠. 다음에는 번호표까지 분명히 줄 겁니다. 이게 아마 한 2주쯤은 지나면 번호표 없으면 절대로 못 오고 왔다가도 돌아가야 하는 시세가 됩니다. 정확하게 표 붙여는. 이거 우리 안내하는 사람이 정말 잘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자력에 우리 교회는 지정석이라고 딱 붙여놔요. 그 외에 앉으면 안 됩니다. 이 2m 거리를 정확히 해서 그 외에 앉으면 이거는 법에 걸립니다. 정확하게 해서 여기 한 100몇 명 앉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앉아서 정확하게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고 법을 지켜야 되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2m 떼오라. 그 2m 떼오면 됩니다. 딱딱 앉아가지고. 그리고 지정석 외에는 우리가 혹시 또 불법 거래로 비싸게 팔 줄 모르니까 아주 좋은 말 할 때 여러분 자석이 지금 철압에 몇 개만 남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인터넷 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몇 자리만 남았습니다. 오늘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더 이상 나오면 안 되네요. 딱 정확하게 예매랍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지나면 주일 예배는 이미 벌써 2부, 3부 예배 나온 사람은 4부 예배 자리 몇 개 있다고 띄우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차량을 운행할 겁니다. 다음 철압에 차량 운행하는데요. 차량 운행하는데 그것도 우리 차량 운행하는 사람에게 꼭 나오겠다는 사람이 신청을 해줘야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또 너무 많아도 또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에 왜? 많이 나와도 안 됩니다. 하여튼 이거는 극장표 얻기보다도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저를 직접 얼굴을 보고 싶거든. 앞으로 미리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오늘 체라벨은 좀 이제 우리 인터넷 보기 때문에 1시간 안에다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오늘 말씀을 생각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받게 하시고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떤 죄라도 생각난 바로 즉시 회개하고 자백하여 하나님과 관계 협동되고 응답받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나로라 하시면 나로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헌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이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건강강화합니다. 선교예물 이미선 집사님 드립니다. 캄보디아 위에서 또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여 귀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본당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특별히 아버지 고난주간도 앞으로 앞두고 있는데 이럴 때 코로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예물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소원양답되게 하시고 바른대로 반드시 물건과 영권 허락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도와야 주옵시며 아버지 또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또 통장으로 보내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 하루속에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이래서 아버지 함께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사람마다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밤도 아버지 가정과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에게도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며 반드시 주님의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피의 보혈의 권세를 가지고 병마와 사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문제도 해결받게 하시고 죄의 문제도 용서받게 도와주셔서 하늘문 열고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고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